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인 거예요. 듣지 않으면 예언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듣는 자에겐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예언처럼 들려지고 또 제가 주님의 통로자 되어서 주님의 언어를 말하기를 바라고 제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해 이 세 사람의 결과를 올해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지난날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전이 오면서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된 이 세 사람이 정말 우리 모습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실상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은 그 유목민으로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이제 떠다니면서 이렇게 생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절대적으로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는 우물, 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건데 지금 이삭이 지금 그랄 땅에 와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그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파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금 되찾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의 사람들 텃세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그 우물을 얻지 못하죠. 두 번이나 에색에는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죠. 다투었으나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물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가서 두 번의 실패를 거치고 세 번째 가서 그 억울함과 실패에 반전을 주시는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삭은 여기에서 넓게 이 넓은 땅을 얻음으로 있어 넓은 지역을 얻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런 어떤 뭡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반전이 오는데 결국은 이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일, 실패하고 어디에다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3년에 가까운 이삭이 두 번씩이나 그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당한 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나 어떻게 보면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서 번성케 할 것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날은 에색과 신나 코로나하고 싸우고 재정하고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뭐 별별거하고 다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이 이제 멈추고 이제 이 르호봇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의 다툼이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평안을 얻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넓은 땅을 넓은 지경을 갖게 되므로 이삭은 여기서 이제 번성하겠다고 믿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내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툼이 없는 지난날의 다툼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케 될 거라는 믿음 고백을 지금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 번이나 억울함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못 막아주셔서 그랬을까요? 왜 두 번이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손해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르호봇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의 실패를, 두 번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의 실패,
숫자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2번 실패한 사람은 올해 3번째 반드시 성공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2번의 과정을 걸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이 아니라도 올해 여러분들이 2번의 실패나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돼서 3번째는 반드시 성공하고 그 3번에 2번의 보상을 다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색이나 신나에서 머물게 할 수도 있는데,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머물게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서 지고 3번째 가서야 비로소 샘을 얻게 만들어졌을까요? 2번을 하나님이 결국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싸움이 그걸로 끝날까요? 샘을 차지하는 걸로? 아니요. 억울해서 그 땅 사람들이, 텃세가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을 거라 봐요. 그 샘을 떠나기까지 계속 전쟁이 났을 거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계속 싸움에 시달리면서 손해보고 엉뚱한 데 시간, 재정, 힘을 낭비하는 걸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그걸 하나님이 그 일을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좋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그게 됐다면 그때 당시엔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더 많은 나를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눈물 짓고 손해보며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거 다 털어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게 부모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이게 잘 됐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못 막아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막아줘서 그 사람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하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막아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막아주실 수 있지만 그거를 막아줬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려고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갖게끔, 더 좋은 일을 만나게 해서 일단 포기하고 양보시키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끝없이 믿어야 돼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한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계속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어렵고 힘들게 손해나게 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분의 깊으신 뜻을 믿어야 돼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좋으심을 끝없이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손해보지 않고 한 방에 그냥 뭔가 해결이 되고 한 방에 손해보지 않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아주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뭐 하나님을 코치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과정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쓰는 방법도 믿어야 돼요. 꼭 내 생각대로 돼야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 되지 그러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손해 안 보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누가 종이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게 아닌가? 이쪽 길이 아닌가? 저쪽인가? 또 튀어요. 또 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인생이 잘 되냐고. 많은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묻지도 않지만 이걸 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 건데요? 방법까지 알려달라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 스케줄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건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분의 주권이지 뭘 그것까지 다 보여달래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먹자는 얘기예요 뭐야 도대체? 그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과정 어떤 방법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를 뭐 과정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이삭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해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믿습니까? 주님의 이끄심을 난 여전히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가도 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조금만 자기한테 더 손해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막 튀어갈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라고. 손해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 안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와야 돼. 이익이 와야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손해 보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신앙이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 그 신앙을? 응?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습니까? 네 과정도 내가 너 룰루랄라 해줄게. 그렇게 언제 약속했냐고 하나님이. 응?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다는 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윗이 왕 되는 거 과정은 어땠습니까? 응?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인도하셨는데 다윗은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없이 믿었어요. 자기 지금의 삶은 막 죽냐 사냐의 문제에 다 갇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거지. 꼭 자기 식대로 되고 자기는 손해 안 봐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누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냐고. 이런 성도들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손해 보면 벌써 신앙 버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하던 거 더 포기해버리고 손해 볼 줄도 모르는 성도.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색이나 신나에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도 결국은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르호봇인데 르호봇에서 더 이상 그럴 사람들이 다툼이 없었잖아요. 공격이 없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함, 뭐 이렇게 더 이상 공격받지 않게끔 하나님의 평안한 상태를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 전쟁터에서 주시냐고. 모든 게 그분은 평안한 가운데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격다짐으로 아니면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악착같이 막 싸워가면서 막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야 물러나라, 손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또 손해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 믿고 바보스럽지만 물러나기도 하고 손해볼 줄도 알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피해갈 줄도 아는, 이게 신앙,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르호봇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툼이라는 두 과정을 겪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툴 때 다툴더라도 다투지 말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다투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르비딤에 싸우듯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싸울 때는 전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지만 싸우지 말라 할 때는 오히려 당하는 게 낫고 피하는 게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순간만큼은 못 견뎌. 막 손해보는 거 못 견디고 막 이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도 못 취하더라 그거죠.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뭐랄까 어필은 하죠.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만약에 그게 계속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몰아가고 만약에 손해보게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삭은 2번이나 받아들였잖아요. 이삭의 군사가 그랄골짜기 사람보다 약해서 포기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이삭은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울 사람인데 그걸 포기했다는 건 하나님 뜻이 거기는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 순종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어떤 공격받지 않고 어떤 평안한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또 그럴 사람을 통제하시는 그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상을 받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걸로 끝을 내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썼는데도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하고 실패를 했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반전을 주시는 때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다 끝났어,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끝났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잘 되는, 끝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거는 불행하게 그래 딱 끝나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라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해놓고 거기서 날 죽이시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를 찬양을 받으셔야 이게 정상 아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마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끝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다가 정말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되고 믿음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해.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직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드리는 거지. 끝났어, 끝장났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하나님을 아예 일하신 걸 막으시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로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끝을 그런 식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반전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고 전화위복케 하셔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비극의 하나님, 못된 하나님, 나에게는 손해만 끼치는 하나님으로 왜 그렇게 결론을 내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이기적이서가 아니에요. 나는 손해 안 봐. 난 끝까지 난 잘 돼서 내 거 차지해야 돼. 이런 이기적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오해케 만들어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 뭔들 아끼겠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끝은 우리가 인간의 최대의 절망이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바꿔주세요? 천국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반전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 죽음조차도 반전을 주셔서 천국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죽음 같다 할지라도 왜 천국이 예비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거로 경험해야 그게 끝이지. 할렐루야. 올해가 이삭의 우리 모두가 이제 르호봇을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예요. 마띠아 다 알지만 이 마띠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반 됐습니다.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사람은 여기 외에 사도행전 1장 외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12제자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 전도자를 세웠다는데 그 70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띠아가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70인 전도자가 될 정도가 되면 거의 삶을 포기했다고 봐야죠. 자기 일상을 포기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냥 파타임으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70인 12제자는 완전 풀타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70인 전도자는 파타임으로 주님 섬긴 게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은 항상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있어서 늘 주님을 보필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마띠아는 그런 3년 반 동안 자기 시간 자기 거 들여가면서 12제자는 영광이라도 얻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 근데 70인 제자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결혼했거나 아니면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마띠아는요 120명 성도, 사도를 포함해서 120명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격과 신앙이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두 개 결합돼서 12제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정말로 뭐 농땡이도 치고 싶고 뭐 적당히 해도 되는 부분을 이 마띠아는 적당이라는 게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그 120명 성도한테 사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주신 하나님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못사람의 마음을 아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는 요셉보다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 연수로 보거나 뭐로 보나 요셉과 마띠아는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그 내면에 있어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마띠아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띠아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그 3년 반의 세월에 그냥 시간만 보내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심령을 준비했다는 게 이게 문제. 이것이 12제자들한테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응? 자,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이제 이 한 해는 그 열매를 봐야 될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한 해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 마디처럼 여기서 보상하시고 또 출발하고 몇 년 있다가 아니면 얼마 있다가 또 그거에 대한 또 보상을 주시고 그게 마디예요.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가지고 길게 뭐 죽을 때 거기 가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모든 게 다 시간이 틀려요. 제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건 1년짜리 있고 어떤 건 6개월짜리 있고 어떤 거는 5년짜리 있고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건 13년짜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데 반드시 끝을 내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도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서 한 마디가 끝난 거예요. 영광 얻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에 정말 이렇게 무명인 것처럼 우리가 또 시간 들이고 애쓴 것에 보상이 없다라면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이 마띠아 인물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상받는 대나무 마디 같은 역사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경험할 사람과 못할 사람이 뭐의 차이겠느냐 할 때에 지난 시간에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고 그런 시간을 그냥 낭비함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려움 속에 힘든 과정에 있어도 계속 뭔가 발전했다는 거죠. 내면이 발전하듯 신앙이 발전하듯 존재값이 올라가듯 뭐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뭔가를 계속 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을 축복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견딘 것만으로도 보상받을 만하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응? 근데 여러분들은 버틴 거 버텨서 그래도 그 신앙 버리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반드시 견디어서 지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띠아처럼 무명이었다가 유명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시는 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있죠. 요셉. 이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자그마치 2년을 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2년을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준, 꿈을 해석해서 도와준 일로 2년 지났다 그랬으니까 그 이전부터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최소한 2년을 넘어 3년은 갖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요셉의 억울함이 우리의 모습하고 지난날의 모습이 이렇게 또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2년을 지나가도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면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요셉이 좀 인간적으로는 내면에 뭐 실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셉도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자 도와줬으니까 무슨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 오겠지라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2년을 기다렸잖아요. 2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뭘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럴 때 내가 헛일했는가 보다. 나는 이래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의 참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로 당했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뭔가 나를 도와줬는데 안 도와주고 잊어버려서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더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요셉이 과거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뭐냐면 이 두 사람 관원장 두 사람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꿈만 꿀 줄 알았지 해석을 할 줄은 몰랐던 요셉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줄 정도가 되면 이게요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과 이 꿈을 해석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응? 다른 차원이라고.
그거는 수준이 있어야 돼. 수준이 올라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꿈만 꾼다. 어느 분은 환상 보고 꿈꿨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아니 본인이 꿈꾸고 왜 본인이 환상 받고 나한테 묻냐고. 본인이 주님께서 물어봐가지고 해석을 받아야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거와 이 체험을 해석하는 것은, 또 체험케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결국은 꿈을 해석해 줬다는 얘기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가만히 있는 데서 된 게 아니라 이 요셉이 감옥 생활에서 그가 더 신앙과 내면을 상승시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난 감옥의 생활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연단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것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냐, 요셉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살찐 암소와 아주 빼짝마른 암소, 토실토실한 이삭과 그렇지 않은 이삭, 이 두 꿈을 꾸게 하면서 이제 꿈 푸는 자를 찾잖아요. 이게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내가 뭘 어떻게 안 해도 이 사람이 보상받을 때가 됐다면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가 그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올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12월 내내 이렇게 묵상하며 주님께 계시받고 말씀을 착 준비하는데 이런 종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으면서 저도 이제 가슴이 벅차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올해 저나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뭔가 이게 3년하고는 좀 다른 어떤 현상을 일으키시려고 계시적인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 그러니까 이삭, 그다음에 마띠아, 요셉, 이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결국은 이삭도 그랬고 그다음에 마띠아도 그렇고 요셉도 결국은 그 시간들, 어둡고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시간 속에 이들은 주저앉거나 변질되거나 낮아진 존재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가치 있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존재값을 높였다라는 거죠. 요셉의 존재값이 이제 높아지니까 영적인 능력도 생겨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이제는 감옥에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유익되게 하도록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조종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런 세팅된 데 나를 딱 앉혀놓는, 거기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게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낸 것만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은 준비가 딱 되니까 그동안 수고한 거, 심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외부적 환경을 자꾸 몰아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뭔가 나한테 유익되게 유리하게 뭔가 상황이 온다, 사람이 온다, 그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여야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운을 따지고 재수 따지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영광 취하면 그때부터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못된 자식 놈은요 커서 지 혼자 자란 줄 알아. 부모가 얼마나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열심히 키우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게 불효자지요. 그런 놈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야 이제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운 줄 알지.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제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새록새록 이렇게 의미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감사한 거는 좀 은혜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만든 분들, 가사를 쓰고 곡을 쓴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그 본인들도 은혜가 그 개념을 깊게 알고 있는 분들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 분명 나이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개념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세밀하게 보여지니까 모든 게 다 은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 잘 되고 뭔가 좀 눈에 보일 정도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봤는데, 세월이 가고 저도 이 나이쯤 되니까 이게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거.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자체만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내 생애가 끝나도 어느 분은 뭐 아프리카 선교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분은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지막 말하고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그 말보다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로 함축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 한 것도 아닌데도, 그리고 문제도 많고 저도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길로 다 그분의 은혜를 메꿔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잘 되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게 보면요 내 인생인데 나보다 그분의 손길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놈은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키워줬는지 세밀하게 알면 효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효도하는 자식이고요. 불효자는 자기 혼자 큰 걸로 생각하는 놈이 불효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그분의 손길이 더 커 보여.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근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보상이 무슨, 이 단어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뭘 그거를 내가 그분하고 흥정을 해가지고 내가 받을 만한 게 있어서 보상받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보상받을 뭐랄까 그럴 만한 어떤 것이 되어지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아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뭘 내가 잘했다고 또 보상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좀 이기적인 단어처럼 들려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네가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럼 갚아주시라. 금식해라 은밀히 금식해라 그럼 갚아주시라. 구제해라 은밀히 한 구제를 내가 갚아주신다는 이 단어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빚을 갚는 단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이게 왜 채무자처럼 채무자 의식을 가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빛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 분이라고.
근데 무슨 보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사실은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단어고 이기적인, 우리 입장에서 이기적인 단어거든요. 안 주셔도 고만요.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더 고맙죠. 근데 내가 뭐 잘해서 보상받는 차원에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 그래서 그분을 더 이 경험하는 이 한 해,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아껴주시고 나를 축복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지금 이삭이나 마띠아나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응? 이 사람들만의 우리가 그 일생을 지금 짤막한 그 인생 속에 있는 한 토막을 우리는 그냥 이야기거리만 듣는다면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감동적인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와 성경 속의 이 인물은 다른 얘기예요. 그들은 그 한 사람은 세상 속의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이 겪은 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거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은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네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너야. 네가 그 다음 차례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믿음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내가 2023년 마띠아야. 2023년에 내가 이삭이야. 2023년에 요셉이야.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내가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분명 이제 무슨 일이 만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끝은 알고 있어요. 뭘로? 잘 될 걸로 끝이 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그 끝에는 마띠아가 되고 요셉이 되고 이삭이 될 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든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끝은 이미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는 반드시 실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광풍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분명히 주님을 가자고 그러는데 도착은 못하고 중간에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을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주님의 책망이에요. 왜 과정에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과정에 불신앙에 빠지느냐? 그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새해는 막 이 새해 들어가지고 뭔 일 뻥 터질 줄 알고 그냥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신년 집회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어멈 살아보니 그게 아니야 또. 그러면서 야 이게 신년 집회가 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러면서 또 다 스스로 그냥 시목을 다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심었으니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과정에 광풍이 만나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부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광풍 만났다고 그래서 나는 끝장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망했다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을 아주 일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주께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심정으로 내 삶을 봐야 돼요. 구경꾼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서 구경하듯이 본다면 그분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모든 걸 잘 정리해 가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이지 중간에 낑겨가지고 우리가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불신앙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점이 끝점을 알리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들 저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들은 것이 믿음이 돼서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면 끝은 내가 마띠아가 될 거고 요셉이 될 거고 이삭이 될 거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